자, 우리 오늘 읽은 사무엘상 18장 5절과 9절 말씀을 읽었는데 요 앞에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윗과 골리앗 얘기는 뭐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얘기인데 뭐 그 내용은 대충 알죠. 그 골리앗이 등장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왕을 포함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덩치와 그렇게 그 모습 그것을 보고는 그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얼어붙어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자기들 진지에만 틀어박혀 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렇게 저주하고 매일매일 욕을 퍼붓는데도 심지어 사울 왕마저도 겁이 나서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등장하죠. 다윗은 원래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온 게 아니고 그 형들이 그 전쟁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 이세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그 전쟁터에도 별일 없나 잘 보고 가서 내가 이 선물하고 좀 먹을 거 하고 싸줄 테니까 가서 전해주고 형들이 잘 있는 증거를 뭐 하나 가져와라. 뭐 하여튼 그런 그 부탁을 지시를 해가지고 다윗을 보냈는데 아니 막상 이 진지에 도착해 보니까 뭐 전쟁을 하지도 않고 전부 그렇게 자기들 성체에 틀어박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매일 들리는 소리는 그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막 쩌렁쩌렁한 소리는 막 온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막 대놓고 저주를 퍼붓는데도 전부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윗이 딱 열받아가지고 우리가 아는 얘기가 이제 벌어지죠. 사울왕한테 가서 내가 저놈 잡아오겠습니다. 막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물맷돌 5개 딱 준비해서 그렇게 가서 다윗을 단번에 참 골리앗을 단번에 그렇게 죽이는 그런 사건이 되고 또 골리앗이 갑자기 쓰러지니까 그렇게 사기등등했던 그 블레셋 군대가 옛날엔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들 장수가 무너지면은 괜히 밑에 애들까지 혼란에 빠져가지고 그냥 막 그렇게 군대 전체가 막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자,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한동안 아무것도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아침에 막 대성을 거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사울 왕도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 왕이 다윗을 굉장히 좋아하고 아꼈습니다. 그 증거들이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그 앞부분에 보면 다 나오는데 뭐 주보 찾아놨지만 성경에 다 펼쳐져 있을 테니까 자, 우리 사무엘상 17장 55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자, 저 아들이 저 소년이 누구냐 막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소년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때 다윗의 나이가 10대 한 중후반 됐을 거예요. 확실히 20세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20세가 넘었다 그러면은 형들하고 함께 이 전쟁터에 징집되어서 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때 당시 여러분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로 나이 말고 만 20세가 되면은 그렇게 징집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무조건 나가야 돼요. 그런데 다윗의 형들은 지금 전쟁터에 끌려가 있고 다윗은 뭐 하고 있었어요? 그냥 집에서 여전히 양이나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만 봐도 확실히 24살, 20살은 아니었고 성경에 또 다윗이 도망자 신세로 산 게 20살에서 30살 그 사이였는데 뭐 그걸 봐도 알 수 있고 확실하게 20살은 아니고 다윗이 이렇게 어렸을 때 그 다윗과 골리앗과 싸웠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잡아도 한 17, 18, 뭐 정확한 나이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서 모르는데 17, 18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은 고3에서 한 대학교 이제 막 신입생 정도, 뭐 그 정도 됐을 나이 때, 그래도 뭐 그때 남자가 저도 뭐 17, 막 20살 때 힘이 막 넘쳐가지고 제가 그 요새는 막 운동도 안 하고 그러지만은 그때는 운동도 막 열심히 하고 그래갖고 제가 빼짝 말르고 이러도 힘은 되게 셌어요. 막 저보다 몸무게 훨씬 많이 나가는 애들 막 발실험도 다 이기고 그랬는데 다윗도 더구나 그 광야에서 막 그렇게 늑대무리하고 싸우고 뭐 하여튼 뭐 곰도 막 자기가 수염을 잡고 두드려 팼다 그러고 그랬으니까 막 그때 힘은 막 넘쳐나는 그런 시절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하여튼 간에 그때 그런 나이에 다윗이 나가서 싸웠는데 그래서 사울 왕이 소년아 부르는 것은 그냥 다윗을 낮춰 부르는 게 아니고 진짜 소년이었어요. 그리고 그 33절로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33절에 보면은 여기서도 사울 왕이 한번 다시 말합니다. 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이건 낮춰 부르는 게 아니에요. 진짜 어린애란 말이에요. 자,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그러니까 사울 왕도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막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고등학생 정도밖에 안 된 친구가 나가서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용사하고 싸우겠다 하니까 좀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윗이 자기 말대로 정말로 골리앗을 물맷돌도 5개 다 쓴 것도 아니고 한 방에 그냥 잡아버렸죠. 자, 그러니까 사울도 이 다윗이 너무 마음에 들고 기특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사무엘상 18장 2절.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조금만 위에 가면은 18장 2절에 보면은 자, 이 다윗이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사울 왕이. 자, 그래서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자기와 함께 머무르게 하고, 원래 다윗이 이 자리에 온 것은 뭐 때문에 왔다 그랬습니까? 골리앗하고 그때 당시 무슨 라디오가 있어요, 무슨 TV가 있어요, 인터넷이 있어요. 전쟁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다윗은 뭐 골리앗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건 모르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저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다가 이제 그 사건을 보고 골리앗을 잡았는데 이제 형들 안부도 다 뭐 알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누가 말립니까? 왕이, 사울 왕이 너는 이제 집으로 못 간다. 너는 이제 나하고 함께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여기만 봐도 알겠지만은 지금 이날에 사울 왕이 다윗을 어떻게 여기는 걸 알 수 있어요. 막 원래 나중에 뒤에 가면은 막 사울 왕이 다윗을 못 죽여서 안달이지만은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 왕이 막 너무너무 다윗을 마음에 들어했어요. 그래가지고 넌 지금 절대 못 돌아가. 앞으로 너는 여기서 나하고 함께 있어야 된다. 딱 그렇게 말을 하고 또 5절 보세요. 사무엘상 18장 5절에 보면 자, 다 그 뒤로 이제 다윗의 최측근이 돼가지고 막 열심히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장 5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좀 흐르는 거죠. 무슨 전쟁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몇 달에 한 번이나 몇 년에 한 번 일어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사울이 다윗을 신용하니까 보냈지. 신용 안 하는 사람을 저게 나 배신할 놈이다 이러면 왜 보내겠어요. 여러분 옛날에도 왕들이 자기 밑에 훌륭한 장수들이 조금 인기 많아지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병권을 뺏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여기만 보면 알 수 있지만은 사울은 그 중요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누구를 보냈어요? 다윗에게 병권을 지어주고 보냈다는 것은 사울 왕이 다윗을 어떻게 이긴 거예요? 믿고 신뢰하고 마음 깊이 다윗을 그렇게 좋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자,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뭐로 삼았다고요? 군대회장. 아직도 나이가 지금 10대 후반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뭘로 삼아요? 이게 여러분 보통 신용해가지고 이렇게 안 됩니다. 새파란 애들 태어나가지고 괜히 나이 든 장수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막 군대 혼란스러워질까봐 안 하는데 이때는 사울 왕만 다해서 신뢰한 게 아니고 옆에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을 본 그런 다른 장수들도 쟤는 어리지만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 그렇게 돼가지고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울 왕이 다윗을 너무너무 신뢰했어요. 자, 그런데 어디서부터 사단이 나는가 하면요. 자,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지만은 자, 또 다른 또 어떤 날이 돼가지고 자, 사울 왕과 함께 뭐 출전했는지 뭐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오지만은 자, 하여튼 다윗이 또 전투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하필 노래를 이상한 노래를 불러요. 참 철이 없어요. 철이 없어. 자, 무슨 노래를 불렀습니까? 여기 보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도대체 무슨 용기를, 잘못하면 지들 목이 날아갈 수 있는데 아이 참 사람들이 어리석으면요 끝도 없이 어리석어.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이 말을 딱 들은 순간 사울 왕이 마음이 확 돌아서 버린 거예요. 어떻게 다윗은 내 종인데 만만을 돌리고 나는 이 나라의 왕인데 천천히 돌리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저놈이 왕이 돼가지고 내 모가지 날릴 놈이다. 실제로 다윗은 그런 말 하나도 없는데 사울 혼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어디서 났는가 하면요, 이 비교에서 나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여러분 비교란 말에 이행시락하기엔 좀 그런데 하여튼 누가 아주 이 표현은 좀 이 말이 좀 유명한 말이죠. 자, 비교를 딱 그 앞에 글자만 따가지고 딱 누가 아주 짧은 말로 설명하는데 제가 처음에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게 비교.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은 뭐가 오는가 하면은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내가 처음에 이 말 듣고 이런 건 이제 성경 말씀의 수준 근접한 그런 말씀이다 막 그러면서 되게 너무 막 와닿고 한 방에 딱 그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비교라는 것이요. 비교를 당할 때 내가 그 대상보다 나으면은 당연히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우쭐하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비교를 당하는데 내가 그 대상보다 못하면 어떻게 돼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뭐 무슨 저기 TV 같은 데 보면은 자식들 자꾸 남 자식하고 비교하지 마라. 그 좀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맨날 엄친아 뭐 이런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이상하게도 엄마 친구 아들은 다 전교 1등이고 엄마 친구 아들은 막 다 수학 경시대회 나가지고 실제로 그런 애가 내 주변에 없는데 이상하게 엄마 친구만 다 전교 1등이에요. 뭐 어디 육상대회 나가면 맨날 1등 하든지 하여튼 뭔가 하나 전부 1등이야. 엄마 친구만 그래. 엄마 친구 아들만 그렇고 실제로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고 다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엄마 친구 아들만 맨날 전교 1등이야. 근데 그거 갖고 뭐 하는 게 엄마들이 누구 아들은 내 친구 누구 뭐 우리 동창 누구 아들은 뭐 시험만 쳤다 그러면 막 전교 1등이고 막 못해도 막 전교 2, 3등이라 하는데 니는 맨날 밥만 축내고 뭐 하냐고 막 내가 한 달에 학원비 너한테 들어가는 게 얼만데 하면 또 자식은 누가 학원 보내달라 그래서 막 그러고 또 싸우고 막 그러는 게 왜 그래요? 자꾸 비교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비교가 여러 특히 마음이 여리고 이렇게 대놓고 뭐 말이라도 이렇게 막 못하고 그런 애들은요. 그게 마음에 점점 상처로 쌓이고 열등감으로 쌓여가지고 나중에 요새 흔히 말하는 희꼬머리 집에만 틀어박혀가지고 나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물론 그런 거 당해도 뻔뻔하게 잘 사는 놈도 있어요. 그런데 요새 마음이 약한 애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점점 더 주눅드는 거예요. 왜요? 자꾸 부모가 남하고 남 자식하고 비교를 시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새 SNS 있죠. 요새 뭐 흔히 젊은이들 많이 하는 뭐 페이스북이니 인스타그램이니 뭐 트위터는 요새 뭐 X인가 뭐 그걸로 바뀌었다 근데 그거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또 카톡 그런 것들 요새 나타나면서 젊은이들이 전부 비교에 빠지는 거예요. SNS가 주는 지금 가장 큰 폐단이 뭔가 하면요. 이 사람들을 젊은이들을 요새는 중년들까지도 그러고 있어요. 나이가 40, 50이 됐는데도 맨날 친구들 뭐 야 오늘 해외여행 갔네. 야 얘 비싼 레스토랑인데 그거 가서 야 이 메뉴 이거 한 그릇에 5만 원짜리인데 이거 야 찍어 올렸네. 나도 올려야지. 그리고 막 무슨 가방 무슨 명품 가방 사면 그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고. 근데 사람들이 전부 그 비교의식에 빠지는 게 얼마 전에 카카오톡에 보면은 옛날에는 그냥 그 친구들 그 카톡방 단톡방 뭐 그게 이제 주로 떴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막 사람들 그 사진 찍어 올린 게 위주로 올라가지고 막 국민들이 난리 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욕을 먹으면서도 그 완전히 지금 안 없애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자꾸 그래 여러분 뭐 카톡이든 뭐든 인터넷에 관련된 뭐 유튜브에서도 거짓 뉴스 어른들 현혹할 만한 가짜 잘못된 뭐 건강 정보 이런 거라도 자극적인 제목만 붙여가지고 사람들이 왜 막 그렇게 거짓이라도 올리겠어요? 인터넷과 관련된 모든 건요 노출수하고 자기 수입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그 카톡에서도 그런 거 자꾸 보여줘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1초라도 더 보고 1초라도 더 보고 또 거기 막 사람들 전부 자랑 올리지. 막 머리 부시시 해가지고 막 지금 밥에 라면 끓여가지고 막 맛도 없으니까 아이고 내가 그래도 살려면 먹어야지. 그러면 그런 거 올리겠냐고요. 다 뭐 올려요. 제일 좋은 데 갔을 때 해외여행 갔을 때 뭐 그 가방 하나 뭐 옷 하나를 사도 막 명품 하여튼 좀 비싼 거 샀을 때 하지 누가 막 다 떨어진 쓰리바 들들 끌고 다니고 그런 지 모습을 올리겠냐고요. 뭐 웃기려고 올리는 거 뭐 젊은 남자애들이야 뭐 그런 거 올릴 수 있겠지만은 보통 사람들은요 다 자기 최고의 상태로 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그 사람이 아주 특별한 순간인데 저 사람은 평소에도 저렇게 산다.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맨날 라면 먹고 뭐 편의점 삼각 김밥이나 먹고 그것도 돈 아끼려고 택시 버스 안 타려고 지하철 안 타려고 나 걸어 다니고 아유 나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잘 살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자꾸 스스로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 SNS가 자꾸 사람들을 이렇게 망친다니까요. 카톡 같은 것도 그게 사람들한테 폐단이 되는 거 알면서 자꾸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거기에 더 머물고 또 카톡에 보면은 뭐 선물하기나 그 뭐 쇼핑할 수 있는 게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물론 그거 보고 다른 데 가서 살 수도 있겠지만 귀찮은 사람들은 기왕 카톡 켰으니까 여기서 사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자꾸 그렇게 사람들 여러분 인터넷이고 유튜브고 뭐 이런데 사람이 더 건강하게 살게 하기 위한 그런 관심 없어요. 그저 하나라도 사람들이 이거에만 더 빠지게 만들어 가지고 그 광고 조회수 더 많이 나오게 하고 또 광고 조회수가 그게 높아지면은 광고주들이 돈을 더 많이 주니까 그 노출 시간과 노출 사람들이 얼마나 클릭하는 그 클릭 수에 따라서 광고비를 정산해서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죽어나가는 건 상관없어요. 걔도 상관 안 해요. 그러니까 요새 어른들 보세요. 실제로도 뭐 애나 어른이나 전부 유튜브, 트위터, 뭐 틱톡 뭐 전부 그 소셜미디어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다 사람들이 막 서로 비교하게 만들고 막 서로 자랑하게 만들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자랑이나 비교는 절대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제 말씀의 제목을 기억해 보세요. 반드시 거기엔 딱 두 가지 결과밖에 없어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내가 남보다 낫다 싶으면 내가 조금 남보다 못하다 그러면 이 헬조선, 나는 죽도록 일하는데 맨날 삼각김밥이고 저것들은 맨날 외식하고 스테이크 먹고. 걔들도요 1년에 그 몇 번 먹겠습니까? 고급 레스토랑 가서. 그러다지. 근데 사람들이요 막 그거 보면은 나도 올려야지. 사람들이 이런 거 안 올리면 얼마나 날 무시하겠나. 실제로 안 그러는데 자격지심 있는 사람들, 자아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그게 막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무리하게 막 고급 레스토랑 가고, 요새 또 뭐 커피숍 가면은 케이크 요만한 거 조각 케이크 하나에 막 만 몇천 원씩 하잖아요. 막 그런 거 꼭 하나만 찍으면 또 민망하니까 막 그런 거 몇 조각씩 하면 대배 돈이 5, 6만 원이에요. 그거 막 찍어서 올리려고 막 투썸 플레이스 비싼 데 이런 데 가가지고 사진 막 올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과소비가 조장이 되고, 물가도 요새 왜 자꾸 오르겠어요? 허영에 빠진 사람들이 물가로도 계속 사주니까 물가가 계속 오르는 거예요. 안 사줘 봐요.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안 사면요, 아무리 지들이 그 뭐 저기 뭐냐 뭐 굶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 사주면요 알아서 가격 낮추게 돼 있어요. 근데 요새는 비싸도 사람들이 막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뭐 나 외식했니 그런 거 사진 맨날 찍어서 올리고, 요새 젊은 애들 뭐 카톡이니 뭐 보세요. 전부 프로필에 뭐 먹은 거, 어디 놀러 간 거 전부 그런 사진 올려놓고 그러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교하는 지금 세상은 자꾸 비교하게 만들어서 소비를 시키고, 소비를 시킴으로써 자본주의 그 돈 많은 인간들이 더 쉽게 돈을 벌고 이러는 구조가 이어지기 때문에 백성들, 국민들 죽어나가는 거예요. 걔들은 전혀 신경 안 써요. 차라리 다 죽어나가 없어져도 지들 주머니에 그 돈만 들어오면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아가 건강하지 못하고 이런 것을 스스로 걸러내지 못하고, 스스로 막 보고 싶은 거 뭐 이런 거 자꾸 스스로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그러면요, 거기 물결에 휩쓸려 가지고 그냥 흔히 말하는 개들에게 그냥 자본주의 노예가 돼 가지고 내 돈 다 털어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는요 자꾸 남하고 비교하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꾸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비교해봐요. 다 비교해봐도 답이 없어요. 분명히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도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그 종이 우리 일반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똑같이 달란트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근데 제가 여러분 그 달란트 비유도 옛날에 한번 설교한 적 있지만은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각각 자기가 받은 만큼 결과물을 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도 5달란트가 더 잘했지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제가 여러분 성경 정확히 읽어주면서 그렇게 말했죠. 보세요. 여기 철자 하나라도 틀린 게 있으면 찾아보라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주님께서 칭찬하시는데요, 마침표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뭘 보시는 거예요? 엄치나 맨날 전교 1등 하면 하나님 더 사랑하고, 전교에서 뭐 한 중간 등급 뭐 2, 30등 하면은 미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달란트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는 각자 뭐 하면 돼요? 게으르지 않게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인생 어비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 그거는 잘못된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2달란트밖에 안 받았는데 5달란트를 요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막 자기 자식 뭐 다른 자식들하고 자꾸 비교하는 그런 부모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자기도 잘못했죠. 누구 부모는 맨날 1등할 수 있는 그 환경과 돈과 모든 걸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이 그렇게 하는 건데, 머리도 주고 뭐 돈도 주고 환경과 여건도 주고 그러는데, 막 자식이 집에서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막 머리도 티미하게 그렇게 태어나게 만들어 놓고는 뭐 자식한테 자꾸 막 퍼붓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자식은 자꾸 더 주눅 들고 거기서 에이 삐뚤어질 테야 막 그래갖고 막 문제가 되기도 하고. 비교라는 게요 절대로 좋은 결과를 안 가져옵니다. 세상 사람 망하는 딱 좋은 길이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는 거.
요새 젊은이들 자아가 건강하지 못한 애들 제가 사역해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맨날 이것만 보고 앉았어요. 우리 친구 어디 갔다던데 뭐 어디 갔다던데. 아 나도 해외여행 한번 가야 안 되겠나. 아니 능력이 되면 가도 되지만 안 되면 물에서 갈 필요 없어요. 뭐 저는 아직 제주도도 못 가봤어요. 나이가 50 중반인데. 뭐 그거 가지고 나 제주도 간 사람이 막 부러워 죽겠고 뭐 안 가가지고 아 내 쪽팔려 죽겠다 하나도 안 그래요.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는 거지 뭐. 나는 그리고 보내줘도 솔직히 귀찮습니다. 뭐하러 가봐야 뭐 요새 뭐 인터넷으로 제주도 치면은 막 한라산 막 가장 좋은 날씨 찍어준 막 참 그런 거 다 보여주고 얼마든지 볼 수 있고 뭐 제주도라고 음식이 맛있어 봐야 뭐 얼마나 맛있겠어요. 저는 뭐 사람들 전라도 음식이 제일 맛있다 그러는데 저는 경상도 음식이 더 맛있던데. 아니 제가 옛날에 전주 비빔밥이 하도 맛있다 그래 무슨 TV에 나왔네 뭐 원전에 막 아주 막 큰 한옥문으로 돼 있는 그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우리 팀장하고 막 여기가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집이라 그래고 막 엄청 기다려 왔어요. 근데 딱 비벼 먹는데 우리 평화시장 그 분식집 비빔밥만도 못한데 아 그게 또 그때 당시 여러분 한 그릇에 10,000원이 넘어요. 그게 벌써 한 20년 한 30년 가까이 전의 일인데 한 20몇 년 전의 일인데 내가 그때 너무 충격받았어요. 아니 그때 당시 시장에 비빔밥 이런 거 뭐 2,000원 3,000원 할 때거든요. 근데 몇 배입니까? 5배 6배 되는 그 가격을 주고 먹었는데 아 진짜 거짓말이나 과장이 아니라요. 아니고 정말로 그 비빔밥 그 아니 여 평화시장 그 분식집 잘하는 분식집 비빔밥만도 못하다라니까요. 뭐 얘기가 되나? 자 하여튼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것들 자꾸 비교하고 뭐 남들은 다 놀러 다니고 좋은 거 먹는데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 주어진 그 가운데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사람들은 꼭 목사가 돼야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고 꼭 교회에서도 막 찬양도 찬양팀 리더가 돼가지고 마이크 잡고 그런 사람이 막 더 은혜 많은 줄 알고 성가대도 똑 솔로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성가대 지휘자 정도 돼야지 막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줄, 막 하나님 저 사람 더 사랑하는 줄 큰 착각에 빠져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있는 그대로 누가 더 열심히 충성하냐 안 하느냐를 보는 거지. 꼭 리더는 더 사랑하고 교회에서도 목사는 더 사랑하고 장로 권사는 그 다음 등급이고 집사나 세신자는 그 저 밑바닥 아니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허접하면 허접한 대로 그냥 게으른 건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게으름에 대한 경우는 자문에 얼마나 여러 번 나오고 성경 전체를 봐도 게으름에 대한 경우는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5달란트 비유에서 그 달란트 비유에서도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땅에 파분도 놓고 빈둥빈둥 거리는 거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내쫓아 버리잖아요. 그 내쫓았다는 건 지금 우리 그걸로 말하면은 그냥 지옥불에 던져 심판 받는 거예요. 게으른 건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니지만은 내가 능력이 하나님 주신 거에서 내가 게으르지 않고 할 수 있는 만큼 내놓으면 하나님 그거 보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노래 잘하고 앞에서 마이크 잡고 잘하는 은사를 주신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평소에 친구들하고는 잘하다가 하다가도 마이크만 잡으면 백지장이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하나님이 다 주신 재능이 틀린데 여러분 저는 사람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사람들 많이 사고 사람들 있는 곳에 가는 거 딱 싫어합니다. 근데 저도 걱정이 많았는데 막상 제가 뭐 말을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만 이상하게 아니 저는 막 어디 선보러 가서도 1대1 있으면요 막 말도 못하고 막 땀 뻘뻘 흘리고 막 물만 막 마시고 그러고 선보러 나가면 어디 뭐 안 좋으세요 막 상대방 여자들이 막 그런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까지 하죠. 제가 마음에 안 드세요. 저는 1대1로 있는 거나 막 이렇게 사람들 몇 명 안 있을 때는요,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막 힘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상하게 또 사람 많은 데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희한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 틀리단 말이에요. 분명히 저 사람은 잘해요. 사람들 소집단에서는 잘하는데 앞에 나가면 못하는 사람이 있고 저같이 사람들 앞에 쭈그리고 막 바보 등신같이 그러다가 사람들 앞에 나가면 또 그냥 막 이렇게 하는 사람 그건 재능의 차이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 차이고 뭐 남 앞에 선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 앞에 서서 뭐 리더한다고 하나님 더 사랑받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제발 좀 비교하지 말라니까요. 사람들 흔히 말하면은 아이고 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저런 직분도 주고 저런 은사도 주고 교회에서 저런 것도 하고 그러죠.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예배만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잘 드려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사람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말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수명도 15년 내내 연장해 주시고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뭐 때문에 망합니까? 자랑하다 망하잖아요. 그 외국에 사절단이 왔는데 하나님께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지 보물창고 다 열어 보여주니까 그들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요거 빈틈 있을 때 방심하고 있어 와서 다 우리가 가져가야 되겠다.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다 뺏기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 일이 있기 전에 그 다 보여주고 나서 네가 왜 그랬냐? 하나님이 책망 받거든요. 히스기야는 그 마음에 뭐가 가득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수명을 더 늘려주고 평소에도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러면 그걸 계속 유지해 나갔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게 수명 연장된 사람이 과연 지구상에 몇 명이나 있겠나? 뭐 성경 그런 기록은 없지만은 마음에 자꾸 그런 교만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외국 사절단이 오면 그냥 성대하게 대접해서 보내면 되는데 괜히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막 보물창고 다 열어 보여주고 막 봐라 나 가진 게 이렇게 많다. 우리 보물 봐라 부끄럽지? 극하다고 막 그냥 그 인생의 말년에 그렇게 그냥 왜 그래요? 자랑질하다가 자랑은 또 뭐가 항상 따라옵니까? 비교. 야, 이 나라에는 보물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나라 없으니까 이것도 좀 방심하고 있을 때 쳐가지고 우리가 다 가져오면 되겠다. 그들도 막 욕심에 빠지게 되잖아요.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그러니까 자랑과 비교는요 항상 같이 가는데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자랑 많은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자랑 많이 하는데 자아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요 남이 막 자랑하면 나도 뭔가 자랑해야 돼요. 막 뭐 내 자식 어디 뭐 전교 몇 등이다 그러면은 막 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어렸을 때 우리 애들 보면은 애들 뻥으로 막 지 아빠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뭔가 하면은 애들이 다 우리는 그 대한민국이니까 아빠들이 다 군대를 갔다 왔잖아요. 그래갖고 한 친구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 우리 아빠는 군대에서 쌍권총 쐈다. 이게 그 자랑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쌍권총 쐈다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장총으로 쌍권총 쐈다 막 하면서 극하면서 점점 쌍권총에서 막 총구수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4발짜리 쏘았다 막 그래가지고 그가 자랑하면 지들끼리 막 싸우고 티격태격했던 게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자랑하다 보면요 제가 우스갯소리 이렇게 말하지만 어른들도요 진짜 유치한 자랑 지들끼리 하고 앉았다니까요. 그리고 또 자랑이 참 안 좋은 게 뭔가 하면요 제가 이건 사역하면서 참 마음 아팠던 건데 평소에도 말이 참 많고 자랑이 너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성도가 하루는 자기 자식 자랑하는데 하필 그 자리에 사고로 일찍 자기 자식을 먼저 보낸 그런 성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막 사인을 주고 막 화가 나서 말을 하고 싶어요. 돌아가신 분은 자식 돌아가신 분이 자꾸 그 사인을 보내고 해도 정신 못 차려 자꾸 이렇게 말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막 우리 사역자들도 사인을 주고 하는데도 막 지자랑에 빠져가지고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막 사인을 주고 옆에 다른 성도들도 고마해라 하는데도 계속 하는데 그 성도 그 일찍 사고로 보낸 그 성도 표정 보니까요 억지로 막 눈물이 나올라가는 거 겨우겨우 참고 어쩔 줄을 모르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자랑이요 내 자랑이 때로는 어떤 사람의 가슴을 후벼 파는 게 된다니까요. 이제 겨우 힘내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 가운데 막 이런 거 막 먹은 거 좋은 거 해외여행 다니는 거 올린 거 아휴 노력해봐야 뭐하나 난 평생 노력해봐도 그냥 이 모양 이 꼴이지. 노력하려고 용기 낸 사람 여러분 자랑 때문에 한순간에 망칠 수 있다니까요. 왜 자랑합니까? 그 쓰잘데기 없는 자랑. 여러분 그리고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자아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뭔가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 자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자랑하는 사람 자꾸 가까이 하지 마세요. 자랑하는 사람 가까이 하면 나도 거기 물들게 되고 또 때로는 나도 쓸데없는 자랑하게 되고 나중에 돌아와서 후회하게 되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런 예와 비슷한 예들 통해 가지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한테 대못을 막는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제발 자랑하지 마세요. 사람들 앞에 자랑하지 말고. 얼마나 그 어리석고 악한 짓을.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도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려면 뭘 자랑하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고 나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러잖아요. 뭐가 그렇게 자랑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맨날 자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한두 명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자랑하는 사람 존경받습니까? 아무도 그 사람 존경 안 합니다. 다 무시하고
아이고 쟤는 아직도 어리다, 쟤는 말이 너무 많다, 이렇게 취급하지. 저 사람 자랑하는 사람 보고 저 사람 참 위대하다, 쟤 뭐 전교 1등하고 막 자식 그렇다 가는데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자식은 전교 1등한데 부모는 저렇게 철이 없어 어떻게 저런 부모 밑에도 저런 1등하는 아들이 나왔나, 그렇게 생각하지. 자랑하는 사람 아무도 자기 자랑한 만큼 존경해 주지도 않고 기뻐해 주지도 않고 속으로는 다 싫어해요. 어리석은 데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을 보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그 종들처럼 2달란트 받은 종이 만약에 저 사람은 5달란트 줬는데 나는 2달란트밖에 안 주고 아이고 내가 더러워서 못하겠다 그러면서 열받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2달란트 받은 종도 어떻게 되겠어요? 1달란트 받은 종하고 같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가지고 일을 갈면서 그렇게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2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 2달란트 받았다고 5달란트 받은 종하고 막 비교하면서 내가 이까지 해야 되나 난 2달란트밖에 안 된다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저 묵묵하게 자기 일 열심히 하니까 칭찬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딱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받았어요.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만큼, 우리는 뭐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내놓으면 더 좋은 거고, 그건 다다익선인 거고, 우리에게 주어진 만큼 하나님은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그래서 아름다운 결과물들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꼭 뭐 교회 목사라고 더 사랑하고 성가대 지휘자라고 더 뭐 교회에서 더 많이 충성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눈에 볼 때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은혜 더 많이 주신 것도 아니고 더 많이 베풀어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 중에도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가짜와 자기를 철저하게 포장하고 위선적으로 꼭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외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막 큰 교회 목사들 다 천국 갈 것 같습니까? WCC 앞장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고 그런 주장에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이는 그런 목사가 구원 받을 것 같아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남하고 비교할 그 시간에 맨날 다른 사람 SNS 보면서 얘는 어느 어디 가니 그거 제발 하지 마세요. 뭐 하랍니까 그거. 그런 거 할 시간에 말씀 한 자도 보고, 오히려 그런 우리는 막 잘 먹고 잘 살지만 지금 어느 나라에서는 전쟁 때문에 기아 때문에 밥 한 끼도 걱정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재산 다 잃고 하루아침에 시리에 빠져가지고 중내산에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거 보고 감사할 줄은 모르고 그런 아들들이 기도할 줄은 모르고 맨날 비교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잘 살면서도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비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터에 있는 젊은이가 지금 우리나라 와서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누릴 수 있는 이 평범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 안 올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걔들은 지금 이 겨울에는 막 그 추운 그 참호 속에서요 제대로 변변찮은 그런 잘 때가 어디 있습니까? 참호 속에서 그냥 그 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은 그늘 피할 때가 됐습니까? 이 땡볕에서 언제 미사일이 날아올지, 언제 폭탄이 날아올지, 언제 드론이 와가지고 총을 쏘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절망적인 가운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비교하면 비교는 하지 마라 그랬지만은 그런 사람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서 비교하니까 다른 사람 해외여행 간 거, 다른 사람들은 막 무슨 구찌 무슨 가방 옷 사고 메이크업 무슨 옷 사고, 애들은 막 누구 애들은 막 나이키 운동화 샀다고 사진 올라왔던데 나는 이거 뭡니까 장날표 신발이나 사주고 말이야. 막 그러면 잘 살고 있다가도 인생이 비참해지고, 잘 먹고 잘 있다가도 막 갑자기 인생이 막 배알이 뒤틀리고 막 열받고 화가 나고, 아니 바뀐 건 없는데 비교하면 그렇게 천국이 지옥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가르친 줄은 자랑하려면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나의 낮아짐,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런 거 자랑하고, 그러면 내 삶이 점점 더 윤택해지고 점점 더 감사가 많아지는데, 허구한 날 만나도 친구도 자랑질하는 그런 친구들, 그런 사람들이 왜 사람 자꾸 불러내겠어요? 아무도 안 만나주는데 나는 착해가지고 전화해주면 나가니까 자꾸 그런 사람들이 들러붙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어리석게 인생을 삽니까? 비교하지 말고요. 비교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고, 우리는 그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보아주시고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똑같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똑같이 회개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